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사로가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는 여자 형제들이 있었나 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베다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리아가 다가와서 자신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놨던 귀한 향수를 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나사로의 여동생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두 여동생 때문에 예수님과 친분이 생겼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사로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나사로가 너무 많이 아프다. 이 소식을 누가 예수님께 전해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도 이 나사로와 예수님이 정말 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나사로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멀지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거리가 한 오리쯤 된다. 오리면은 2km죠. 마일로 하면 1.5마일도 안 되는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 않는 그 사이에 나사로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베다니로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그제서야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마르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너무 슬퍼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마리아도 마르다랑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함께하고 있던 이웃들도 다 슬퍼했고 예수님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으로 갑니다. 동굴로 되어져 있는 무덤 앞에 큰 돌이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은 냄새가 막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 나사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동굴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사로의 기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나사로가 있지만 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워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공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이야 어떻습니까? 전기가 있어서 밤에도 불을 환하게 밝히고 뭐 일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밤은요 너무나 깜깜했습니다. 등불을 밝혀도요 이 등불 주변만 밝지 그 외에는 너무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게 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 사람의 한계 때문에 겪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계속 쇠퇴하고 낡아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일 때는 부모가 도와줘야 살 수가 있었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셨고 밤에는 잠을 자야 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채찍에 맞으면 아파하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 또 대못에 박히실 때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런 기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버려 두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도 있지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한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계를 초월해서 나사로의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기적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은 한계가 있고
고통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사로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서 한계가 있고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면요 하나님도 시간과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겪어야 하시고 또 언젠가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르다도 그렇고 마르다보다 믿음이 좋을 것 같은 마리아도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와이, 오하우, 호놀룰루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고 죽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는데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영원한 분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영원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영원한 것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보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한계를 가지고 계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나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고 죽음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붕대에 칭칭 감겨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붕대를 풀어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나를 묶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풀어 벗어버리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말씀을 믿으며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라한테 망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희망이고 축복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과 죽음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한계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죽음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나사로도 나이가 들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삶의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계 속에 갇혀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한계를 통해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한계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